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8월 31일에 오늘 기독교 핵심 진리 교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부 영성과 이 세상의 삶. 우리 계속 이제 10부가 남았습니다. 구부에 오늘 지난주에는 율법 백일론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율법의 세 가지 기능, 그리고 이제 주제가 좀 달라지지만 93과는 완전주의,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94과는 시민정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서로 좀 다르죠. 다르지만 하나하나 짤막하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 성경을 쭉 그냥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 시편 119편은 율법장이라고 하죠.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길게 안 하고 그 앞 7절 9절만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 여기도 7절만 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율법에서 죄를 우리가 알게 되죠. 율법을 보면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거는 또 이것은 하라는 것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고,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길지만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7장 19절 할례가 이제 율법이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뭐 할례 무할례가 무슨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중요하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에게 간다고 그럽니다. 몽학 선생은 학교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가서 율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완전주의, 오늘 크리스찬 퍼펙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완전주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의 말씀. 고린도서 7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간다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게 이제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서 좀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할 텐데, 이제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시민 정부라는 것은 이제 교회와 정권의 그 사이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시편 2편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군왕, 관원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제 이 당시가 로마 로마의 황제 숭배 시대인데, 그 로마 황제에게 굴복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한 정권에는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정권에는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라. 근데 임금들, 지도자, 통치자,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데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위정자죠. 그러니까 정권 가지고 권력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할 바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악하냐? 악하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 저 김일성이나 김정은, 김정일 같은 독재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죠. 그런 사람은 악한 정권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들 그동안 20대, 21대까지 왔는데 여러 대통령들이 다 나쁜 대통령은 아니죠. 다 나름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들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 임금들,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그에 보낸 방백에게 제도 정권에 순복하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방백은 지도자를 말하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교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능은 거울의 기능이에요. 우리 얼굴을 보게 하죠. 그래서 흠이 티가 있나 없나를 알게 하는 거죠. 악을 제지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저지르면 악이구나. 그래, 내 악을 저지르면 내가 심판 처벌을 받는구나. 아, 하지 말아야지. 그게 거울과 악을 제지. 그리고 그 율법은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율법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야, 구약의 율법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 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 없는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만 구약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기초를 두고 개혁을 했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을 다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자라고 해서 믿음으로만 그리고 어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게 기초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 요걸 거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근데 다 못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게 또 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위에 있는 그 율법도 지킬 만한 것은 십계명 같은 거 지켜야 되죠.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 칼빈 종교개혁자입니다. 잔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이 갖는 중요성을 글로 적었는데 그게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다 해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잔 칼빈의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첫째는 거울이다. 반사하죠. 이 율법을 읽으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반사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악을 제지하게 돼요. 율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이 처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 두 번째 기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율법을 읽다 보면 율법에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못 지켜서 그렇지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지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이 완전주의란 말은 잊어버리세요. 이 완전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완전을 향해서 나간다. 그건 좋은 말이에요. 존 웨슬리가 이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도 이 존 웨슬리의 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제 이런 교리를 이제 처음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왜냐? 우리가 거듭나고 그냥 죄 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교인들에게 이거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거룩한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자.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단계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까지 나가도록 애쓰자. 그런 면에서 sanctification이에요. 이 존 웨슬리의 가르침이 아니면 사람들은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런 죄 지어도 괜찮아. 그게 예정론의 함정이죠. 아주 그 약점입니다. 한번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예정됐으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런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 구원해 주실 거야. 얼마나 오만한 것입니까? 우리 그런 것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벗어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교리로 자기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를 가지고 나아가는 sanctification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제 성화 교리는 뭐가 유익한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안 그러면요, 인간은 금방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나서 하루만 지나면 또 금방 또 못된 옛 습관의 죄를 또 짓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infirmity,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연약성, infirmity, 연약함이라고 그러죠. infirm.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 퍼펙션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질 수 있어? 하고 처음부터 거부적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성으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성화되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돼요. 장성한 수준으로 딱딱한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는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justification, 우리 영어 다 아시죠?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그 다음에 그런데 여전히 죄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만 또 거듭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성화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성화의 마지막 단계. 죽은 이후 영화를 영어로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한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죠.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준 영화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글로리피케이션의 영화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서 영화롭게 될 때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퍼펙션이라는 것은 성화의 마지막 단계 죽은 이후 영화로 들어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순간순간 우리도 성화의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성자와 같이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게 칭의의 은혜가 있지만 이 영화의 은혜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 처음에 거듭나서 이제 내가 거듭난 중생의 신자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누가 와서 툭 건드려도 이제 다 미소 짓고 이런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 성 프란시스코처럼 이제 자연과 또 새와 또 그 낙엽과 이 얘기를 나눌 정도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크리스찬 퍼펙션.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뭐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할 수 없어. 죽은 다음에나 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 이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하면 이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제2의 은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십시오. 눈에 그 눈물이 나오는 것은 먼지가 있으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이제 그 먼지를 닦아냅니다. 안경도 마찬가지죠. 이 안경을 먼지가 묻으면 이렇게 물로 씻고 이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서 안경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럼 얼마나 세상이 맑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이 안경을 매일매일 닦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더러워져요. 만약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닦으면 여기 기름이 묻게 돼요. 먼저 안경에는 기름이 먼저 묻고 먼지가 앉고, 만약에 1년, 10년 동안 안 닦으면 이 안경은 뿌여가지고 앞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닦는 것이죠. 이 존 웨슬레이 예화입니다. 안경을 매일매일 닦듯이 눈물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이 해주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내 마음이 성화되어야 된다. 이게 요한 웨슬레이의 가르침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정남 박사님이 이 성결론을 존 웨슬레이의 성결론을 가르쳐 줬는데, 안경 조정남 박사님도 교수님도 안경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생 때부터 벌써 지금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뭐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교리 공부할 때 이게 조직신학의 성화론 공부입니다. 성결론. 이 공부할 때 이 안경 닦는 듯이 내 성화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3단계, 이것도 잘 우리가 계속 그동안 구원론에서 공부했죠. 이거는 구원론에서 공부했는데, 기독론 구원론에서 공부했는데, 지금 또 그리스도인의 이 현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고 공부합니다. 먼저 거듭난 의로움의 칭의로 시작해서 justific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93과 시민정부, 이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신하여 행하는 대행자가 시민정부예요. 시민들을 잘 돌보는 정부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들을 잘 돌보는 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처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잘 돌봅니까? 그처럼 이 세상 통치자들은 이 땅의 시민들을 잘 돌볼 정권을 가진 통치자, 대행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왕이나 권세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저들은 땅에 자기 마음대로 권력 가졌다고 러시아의 푸틴 같이 막 전쟁 함부로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야 되죠. 그 푸틴도 보니까 그 러시아 종교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종교의 신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교황이나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개신교는 가톨릭의 그 교황 같은 교황권이 없어요. 그리고 각자 교회고, 그 다음에 교단 총회장 뭐 그 정도인데, 어쨌든 교회는요, 이 권세자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를 대신하고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근데 황제, 로마 황제들처럼 아주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통치자들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선지자적 비판을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비판해야 돼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많이 순교를 했죠. 중세 암흑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이제 마녀 사냥 당하면서 많은 그 순교자가 났죠.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 개신교 기독교도요, 마녀 사냥할 때가 있어요. 그 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겸손하게 선지자적 비판을 하되, 그리고 정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저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 아마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근데 김건희 여사는 뭐 이 점쟁이도 만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그런 종교심을 가진 것, 신앙심을 가진 건 좋지만 미신적인 거,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는 말고 정말 바른 그 신앙심, 바른 종교관을 가져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나라가 거짓된 길로 가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이런 분연이 일어나서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수원중앙교회 김장한 목사님, 그런 분도 했는데, 너무 바른 그 선지자의 말을 하지 않고 너무 정권에 아부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런 비판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정부에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를 찾을까 이렇게 보면 뭐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김장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았죠. 할 수 없이 찾았는데, 사실은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분연히, 이게 교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 일어나는 건. 예레미야 같은, 에스겔 같은,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요, 얼마나 정말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뭐 배부르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정권과 야합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지만, 참 선지자는 그 당시에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야 됩니다. 말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민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세웠다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제1차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우리가 순복하고 복종하지만 따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라, 신사 참배해라, 그리고 불의와 공정하지 않게 하고 나라가 아주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할 때는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불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바로잡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민주화 운동도 아마 그런 뜻에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까지 또 교회들이 많이 앞장섰죠. 그래서 이만큼 나왔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진보적인 교회들이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너무 좌익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보수적인 우익 쪽으로, 하나님은 균형을 잡으시지만 너무 진보 좌파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보수 우파 쪽으로, 그렇게 저쪽 공산당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정말 자유진영 쪽으로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자 때는 불복종해야 돼요. 이제 뭐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되냐?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신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공부였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될 수 있는 대로 죄와 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며 또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편안함과 또 안전함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선지자의 또 비판적인 소리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사랑하는 또 로고스 성도의 삶, 또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